2023년 8월 9일 수요 말씀 속편 또 내게 배워라. 본문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30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에 대해 가르쳐 줄 테니 잘 배우기 바랍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혼인지 영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형상은 닮았습니다. 어느 때는 초라한 모습, 어느 때는 어른스러운 영 같은 모습, 어느 때는 찬란한 빛이 나는 모습, 어느 때는 인자한 모습이었습니다. 선생 영과 육신이 어렸을 때는 예수님 혼체가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선생의 육도 영도 성장이 됐을 때는 예수님 영체가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어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육도 영도 어렸기에 혼적 차원에서 가르쳐 주었고 네 육과 영이 성장되었을 때는 영체 몸이 나타난 것이었다 하셨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이 성장한 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선생이 나타나 가르치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 선생이 가르치고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는 성장하여 배우는 차원대로 그 급의 선생이 나타나 가르치듯 그러합니다. 또한 최고의 시대 비밀이면서 분별하기 어려웠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 3일 만에 육이 살았나? 아니면 영이 사망에서 나와 영의 삶의 부활을 한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간 모두 육신이 부활됐다, 육신이 살았다 했습니다. 정명석 목사님도 이런 기독교의 가르침 속에서 배우고 컸기에 예수님 육이 살았으면 육신이 재림하니 육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 영이 사망에 매이지 않고 부활하여 살았으면 영이 재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성경을 다 통달해야 했습니다. 읽고 또 읽고 2000번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성경 전체를 봐도 육 부활이 아니었고 영 부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믿고 따름이 영의 부활, 신앙의 부활이고 육신이 사망권에 있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육은 때가 되면 죽는 것이 정해진 이치이고 그 육은 하늘나라에 못 간다 하고 바울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에서 50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살아난 것은 영이니까
영계에 옥에 가서 노아 때 죽은 영들 2400년간 옥에 갇혀서 죄값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복음을 전해서 믿은 자는 옥에서 나오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이 산 근거입니다. 육은 영의 세계에 절대 못 갑니다. 성경에도 주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고 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에서 20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또 하나의 근거로 예수님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영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육이 살았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 영은 모두 제자들에게 잠깐씩 나타나고 순간순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육이라면 나타났다가 순간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육이 살아났다면 최고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영이 부활하셨기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순간순간 보이신 후 제자들과 천사가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이 수도 생활을 하던 때에 예수님이 40일 있다 승천하는 모습을 그 당시 신약 때의 일을 예수님은 목사님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붓을 목사님에게 주셨습니다. 한 개는 예수님이 가지고 가시고 한 개는 정명석 목사님에게 주고 이게 마지막 붓이다 하셨습니다. 그 붓으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을 그림으로 그렸고 쉽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 쉽게 가르치게 하신 후 목사님 앞에서 영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약 말씀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 영이 오셔서 정명석 목사님을 20년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적 부활이 아님을 알았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영이 다시 왔냐고 물었습니다. 이전에도 다시 온 영임을 스스로 말씀으로도 깨달았고 또 영의 부활이니 영이 와야 함이 너무나도 합당한 이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확인하려 물으니 예수님이 다시 왔다 하셨습니다. 다시 왔기에 성약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194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1960년부터는 본격적인 기도 생활에 들어가 배웠습니다. 성경 전체를 배우고 신약 말씀을 깊이 배웠습니다. 예수님 영의 강림인데 예수님이 영체인데 어떻게 육신들에게 복음을 펴겠습니까? 정명석 목사님을 가르쳐서 신부로 삼고 그의 육으로 쓰며 뜻을 펴시는 것입니다. 영만이 나타나서는 육 있는 자를 구원을 못 시킵니다. 육이 있어야 그 육으로 사람들과 통하고 말씀을 전하며 뜻을 펴니다. 정명석 목사님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영이 신약의 초림의 영인가? 재림의 영인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영이 재림에 오셔서 이 시대 말씀을 가르치고 새로운 성약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이 되니 이미 1978년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인구룸은 그 믿는 자가 3만 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때가 되니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1초도 늦게 안 하십니다. 성약 역사를 낳고 45년간 컸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강림하여 행하시니 시대 말씀을 듣고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영의 부활입니다. 고로 예수님 영이 와서 육신 쓰고 시대 말씀을 해주고 새 역사를 펴니다. 예수님 영이 재림하여 땅에 와서 다녀도 재림한 것을 모르니 예수님은 절대 그가 택한 육신 통해서 예수님 육이 살아있을 때 자기 육으로 말씀하시듯 그 심정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깊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빕니다.